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 말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환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은 앞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수많은 무당과 박사들에게 나의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자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통해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게 명령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만나서 오히려 아리옥을 설득을 하고 기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어서 다니엘은 꿈으로 혹은 이상으로 그러한 모든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언가 급박하면서 빠르게 전개되는 사실 14절에서 23절까지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짧게 요약 정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보통 여기서 뭐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로는 17절에 나와 있듯이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능력, 기도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이러한 은밀한 것들을 이상으로 다 이해하게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19절에 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사실 다니엘이 물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총명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고 그의 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한순간 좀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바로 앞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명령을 했고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경호대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인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도 될 텐데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묘합니다.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일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물론 유대 지역의 굉장히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며 총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어떤 보호 아래에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국가인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흡수하면서 뭐 물론 굉장히 대우받는 위치에 있었겠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앞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로 치면 약간 구급 공무원 느낌입니다. 그것도 어, 외국 출신의 근데 그 외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유다라는 지역 국가의 외국인 구급 공무원 아주 최하층의 공무원의 느낌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고위직에 있는 고관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위대장관 아리옥을 설득하며 심지어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라는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리옥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어떤 성정,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느부갓네살의 잔악함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경험한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 목숨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다니엘에게 시간을 끌어준다는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위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더 큰 위험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어찌해서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최하층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뭐랄까요 무게감이 전혀 없는 왜냐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왕궁에 불려 들어간 그 박사와 무당들의 틈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 뭐 일종의 견습생 비슷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세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한을 목숨을 걸고 만들어주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아마 다니엘은 이미 이 왕궁 안에서 상당히 어떤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그냥 가서 다 죽이면 되는 문제였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순 명쾌한 일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다니엘을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한을 주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물론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즉 어떠한 신앙생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우수함뿐만 아니라 이미 당대의 이 느부갓네살의 왕궁 안에서 굉장히 뭔가 신뢰를 얻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믿는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걸 갈고 닦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뭔가 키워가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때로는 뭐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으로서 남기는 어려운 혹은 그런 것들은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굉장히 뭔가 신뢰가 있는, 그러면서 본인의 삶과 본인의 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신뢰를 주고,
귀감이 될 만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무언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며 믿음이 우선이며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능력, 본인의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성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삶 속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보여주는 베풀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도 또한 굉장히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어도 만약에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봤을 때 다니엘이 뭔가 좀 잘난 척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모난 사람이었다면 그냥 죽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감과 더불어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내 삶에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